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물에 띄워보는 겁니다. 물에 띄워보면은 죽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살에 흘려서 물살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떠내려갈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이라면요. 물론 살아있는 것도 지가 가고 싶어서 물로 밑으로 갈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만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이렇게 물에 띄워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다른 힘을 갖고 있어요. 한번 확인하죠. 에베소 2장 1절. 유명한, 하도 많이 읽었지만 좀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1절. 2장 1절.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1절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의 특징은 2절과 3절입니다.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을 따라 살았다 이거예요. 또는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살았다. 그냥 육체의 만족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붙잡고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만족을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네? 또 화장실도 잘 가고, 네? 그리고 잘 뭐 이렇게 쉬고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아간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볼까요? 4장 4절, 에베소 4장 4절도 좀 볼게요. 4장 4절. 이렇게 에베소 4장 4절이 아니고 4장 17절 17절부터 20절부터 29절까지 읽을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 아니겠어요? 죽게 되어지면 영혼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저들은 그냥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이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세월을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풍요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그냥 남들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반면에 살아있는 자는 다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 볼까요? 그 뒤를 이어서 20절부터 보시죠. 20절부터 24절까지 읽을게요. 20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요.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아니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자니까 살아있는 자라고요. 살아있는 자라면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는 백성이 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너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의 본성과 새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거스르고 시대를 거스리고 세상을 거스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산자라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자는 세상은 거슬리고 믿음은요 쫓아가고, 이게 산자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 성도하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 여기에 편승해서 가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당연히 가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요, 그걸 거스르려고 하지 않겠어요.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분쟁이 생깁니다. 항상 성도와 세상은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분쟁은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하고 분쟁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하고 분쟁을 하게 된 건 뭐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세상하고 거슬리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질문 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우리가 뭐 돌을 닦아서 믿음을 얻은 것도 아닐 것이고, 노력을 해가지고 믿음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네? 다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중요해요. 꼭 중요하게 들어주세요. 믿음 때문에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분쟁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고요. 그러면 이 분쟁의 원인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잠깐 씻고 있는 건 목이 아파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믿음이 없었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세상하고 분쟁하게 돼 있어요. 본성이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분쟁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맞죠? 목사님, 하나님이 분쟁을 일으키다니. 아니, 이 분쟁은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온 건 검을 주러 왔다고요. 우리가 분쟁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분쟁하게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기 마곡과 고길, 마곡의 고기라고 하는 데가 등장해요. 마곡이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고기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러면 이 마곡이라고 하는 땅이 어느 땅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역사책 어디를 뒤져보고 지도를 어디를 봐도 마곡이라는 땅은 나오지 않아요. 단지 마곡이라는 땅을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1절에 등장합니다. 에스겔 38장 1절, 2절에 등장해요.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건 어딘지 안다 이거예요. 이건 어딘지 알아요. 어디냐면은 이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지금은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지구에 바다가 얼마나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가 딱 두 개만 있었어요. 두 개만. 하나는 이스라엘 지도죠. 이거 얼마나 쉬워요. 좋아.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 이스라엘 지도 앞에 있는 이 바다, 자기 앞바다예요. 앞바다. 이 앞바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중해라고 불러요. 지중해. 또는 성경에는 대해라고 등장해요. 여기 앞에 이 바다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다를 건너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 바다를 건너서 오는 사람의 특징은 문명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건요, 애국이에요. 그리고 이쪽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헬라예요. 그리스. 둘 다 어마어마한 문명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인 또는 뭐라 할까,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이 바다, 이 지중해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근데 반면에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요 위에 올라가면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가 있어요. 튀르키예, 터키, 옛날에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요 위에 바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혹시 이 바다를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요 위에 있는 바다가 지금은 전쟁하고 있는 바다예요. 누구랑 누구랑 전쟁하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흑해예요. 여기 위에 흑해가 있어요. 내륙바다예요. 내륙. 바다랑 연결된 건 아니고 내륙바다예요. 내륙바다가 여기 흑해가 여기 있어요. 위에. 여기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곳으로 흘러내려와가지고 터키가 이 아시아 터키하고 유럽 터키가 이렇게 있어요. 그 사이에 협곡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이걸까지 다 공부해 온 거 보면 여러분 좀 인정해 주셔야 돼.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해가지고 이스탄불 그 사이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주천만한 그게 강이 아니고 바다예요. 흑해에서 흘러내려오는 바다예요, 그게. 거기를 통해서 나오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 에게해에서 내려오면 지중해예요, 거기가 또. 그 바다가 있어요. 흑해라고 하는. 요 위에 동네가 바로 마곡이에요. 그러니까 마곡 하면은 성경에만 등장하고 역사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 로스나 뭐 두발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러시아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래 이게 같은 나라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 지역이 이 마곡의 땅이에요. 북쪽, 최북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북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는 춥겠어요, 안 춥겠어요? 춥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일이 거의 없어. 너무 북쪽이니까. 근데 이 북쪽 사람들이 한 번씩 내려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내려오냐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양식을 구할 수 없으면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올 때 양식을 구하러 왔으니까 양식을 구해서 가지 못하면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으니까 죽기 살기로 밑에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면 여기를 싹 털어 메뚜기 같이 잔뜩 내려와가지고 싹 털어가지고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럼 이쪽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황폐해져서 망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바벨론도 아수르를 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수르랑 싸워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방군데 다니면서 유다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막 세력을 모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 정도로 바벨론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을 만큼 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먼저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북쪽 사람들이 내려와서 쳤어요. 그 나라를 거의 이렇게 더 쓰러뜨렸어. 다 쓰러뜨린 거 아니고 다 쓰러졌어. 손가락만 어린이가 탁 대면 탁 넘어지는 수 있는 그 정도로 나라를 절단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허약해진 상태에서 바벨론이 들어가서 이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뭐 슬라브족이니까 소위 말하는 슬라브족 아시죠? 슬라브족은 아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키가 클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쑥대밭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마곡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일단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북쪽 제일 끝에. 성경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13절. 이사야 14장 13절. 이사야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지금 성경에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에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되게 뭐로 이해하냐면은 사단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세상으로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근데 최북단이라 그랬으니까 사단의 본진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단의 본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빼앗긴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을 잔뜩 찾아가고
잔뜩 찾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자기 땅으로 올라가서 그걸 갖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잡아가고 싶어 한다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래 내 건데 하나님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다시 잡아가가지고 자기 나라가 데려가려고 하는, 포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단이 내려올 거야. 내려와가지고 6절에 한번 보시죠. 오늘 38장 6절에 평원이라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평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게 있어. 그 평안하게 있는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 이름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뭐의 상징? 사탄의 상징이고 세상의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단과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 되느냐? 잘 들어주세요. 이 에스겔 전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이 말씀이 보여요. 읽을 때 하나도 이해 안 됐잖아요. 한번 봅시다. 이 에스겔의 예언은 누가 들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 하고 있다면은 제일 1번 순위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 살살 이야기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잘 안 되네, 이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예됐어요. 노예가 됐어. 우리 땅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갔어. 예를 들어 그냥 쉽게 합시다.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거기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1번은 돌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가려면은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가 전제 조건이어야 돼요? 그 일본이 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일본이 망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은 매일같이 뭐만 쳐다보겠습니까? 일본 언제 망하는가? 이것만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만 보고 있어야 돼, 지금 남만. 네? 그게 1순위야. 저 나라가 이스라엘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꿈에도 소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저 바벨론이 망해야 돼. 그러니 맨날 귀대 얼고 듣는 소식도 뭐겠어요? 언제 바벨론이 망한다는가? 지금 나라에 막 분란이 일어나, 그런 소식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적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막 이제 깨진다,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의 예언은 너네는 그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너희가 여기에 끌려온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닌 거예요. 왜 끌려온 거예요? 너희가 죄를 져서 끌려온 거야. 그러니 너희는 지금 돌아가면 안 돼. 아니, 너희는 돌아갈 수도 없어. 내가 좀 있으면 저 예루살렘을 절단내 버릴 거야. 그냥 돌 위에 돌도 얹혀지지 않을 것이고 성들도 다 밀어버릴 거야. 너희 돌아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 황무지야. 돌아갈 생각 하지 마. 너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무슨 죄를 졌는지 생각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돼. 그리고 여기서 너희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을 회복해야 돼. 이게 우선순위야. 다른 것 우선순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바벨론을 바라볼 것도 없어. 너희는 그거 보지 마. 보지 말고 너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너희 자신을 봐야 돼.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여기에 끌려왔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너희는 그걸 먼저 봐야 돼. 그리고 그게 되어진다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37장에 마른 뼈가 회복되어진데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너희 믿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너희 돼야 돼. 먼저 그게 되어진다면 너희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아주 그냥 다 망가지고 부서졌다 하더라도 너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너희는 군대가 되어줘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래, 그건 나중이야. 먼저는 너희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쳐다봐야겠어요? 자기를 쳐다봐야겠어요? 자기를 봐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필요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잘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세울 것 있으면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들을 군대가 되어줘서 돌려보내실 거라 이거예요. 그게 30장까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중에 있을 때에 누가 온다고요? 사단이 온다고요. 왜? 빼앗겼으니까. 빼앗겼으니까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온다 이겁니다. 어떻게 오냐면 보시죠. 9절에서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으며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나아가서라고 했다 이거예요. 이 적들이 온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이 돌아봤기 때문이에요. 안 돌아봤으면요, 이런 전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살려주셔가지고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돌려보냈으면 이전 전쟁 없어. 그냥 노예살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들 은혜 받아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전쟁도 원칙적으로 본다면 누가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3절 보면 하나님이 마곡을 코를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 전쟁은 없는데 저들이 믿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시작됐는데 어떻게 오냐면 이들이 많은 백성, 압도적인 수로 와요. 사단은, 악한 자의 세력은 여러분 우리가 콧방귀 낄 만큼 약하지 않아요. 세게 와요. 많이 와요.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갖고 와요. 여러 나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악한 꾀를 써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악한 괴계라고 했어요. 사단의 괴계, 악한 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힘과 권세와 지혜를 몽땅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한다고요.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싸워서 여러분을 뭐를 노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노린다고요. 그 믿음을 노리고 그걸 공격하려고 한다고요. 다시 잡아야 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라에 보면 돌아온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성전을 못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더하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관리들이 있어요. 르홈과 심세라고 불리는 그 관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라,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이 세 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막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사네립이 아닌데 산발락. 그 같은 산씨라고 해가지고 같은 것 뿐이니까 여러분 오해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산발락. 얘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도비야. 이 사람은 암몬 족속인데, 도비야. 암몬 족속인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산발랏의 부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대제사장하고 사돈관계예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을 듣는 예언자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내부의 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적을 지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배하고 있냐면 성전에 자기의 집무실을 갖고 있어요. 이 암몬 족속이. 원래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자기 집무실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유혹하고 예언자들을 유혹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라비아의 상인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력가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종교와 그리고 돈이 붙어 있다고요.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세죠. 요한계시록 많이 했으니까 그냥 합시다. 사단이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항상 셋이 나오죠. 셋 느낌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 써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적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 오겠어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악한 적들의 공격은요 점점점 강력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니면 어떨까요? 믿음이 좋아지지 말고 믿음이 좋아지면 이렇게 적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다니면 뭐 적들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본성이 바뀐 사람이었어요. 옛날의 본성은 죄를 따라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죄를 따라가는 것이 불편해져요. 불편해져요. 아니 본성이 그런다니까요. 믿어지시죠? 본성이 그래.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 밤에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건요 느낌이 어때요? 뭐 죽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표정을 지어주시는 게 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유행가를 옛날에는 흥얼지게 불렀어요. 노래방에 가서도 유행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 유행가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려. 그런데 지금은 유행가를 부르면서 눈물이 나는가요? 이거 도대체 왜 불러? 네? 뭐에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본성이 바뀌었다니까요. 그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는 습성이 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른 뼈였다고요.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입고 옛날로 돌아가요? 불가능해요. 군대라니까요. 군대의 존재의 목적은 전쟁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이 땅을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랑 거슬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본질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적들이 강력한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저들도 전심으로 오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심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런 말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 마음을 다하지. 왜 온 마음이 여기 등장할까요? 우리를 잡아가려는 자들이 온 마음으로 오거든요. 우리도 온 마음으로 싸워야지. 저들은 온 힘을 다, 저들은 뭐 탱크 오고 비행기 보내고 원자탄 쏘는데 우리는 활 쏘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공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저들이 꾀를 냅니까? 저들이 악한 꾀를 냅니까?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싸울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께서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야 너희들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가게 될 거야. 근데 돌아가면은 너희들을 치려고 악한 자들이 다시 나타날 거야. 그럴 때 너희들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서 너희 믿음을 지켜야 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다시 주는데 그 생명을 다시 악한 자에게 뺏기지 마. 반드시 싸워야 돼. 물론 다음 주에 보시면 그 곡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엔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과 핍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명을 노린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요.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전쟁이 끝난 백성이 아니고 휴전한 백성도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 이 싸움은 물론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끝날 거예요. 그때 저 악한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강을 주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전투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럴 거예요. 작은 문제 가지고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공격하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믿음을 내어준다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이 믿음 어떻게 왔는데, 이 생명 어떻게 왔는데 이걸 다시 뺏겨요. 우리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 결단. 그래서 오늘 뭘 할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일 건데, 하나는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며,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요. 어떠한 상황에도 난 예배를 하리라. 난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고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도록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찬양 드리면서 결단하시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